2006년 1월, 생후 8개월이 지난 어린 재우에게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 보고만을 이루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던 재우 가족. 설 명절을 맞아 음식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음식 장만을 하던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에 있던 재우는 무심코 부엌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급박한 상황. 그리고 잠시 후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재우의 울음소리가 사태의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빨리 건져야 되겠다. 먼저 머리부터 이쪽 머리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같이 머리 들어갔는데 이쪽은 덜 되었는데 손 짚고 이렇게 짚고 여기 들어갔는데 한번 잡았는데 그걸 놓쳤어요, 제가. 180도. 끓는 물의 온도보다 1.8배나 더 뜨거운 기름 속에 넘어진 재우. 아빠가 재우를 건져내었을 때는 이미 얼굴에 살갗이 벗겨지고 이마와 눈, 윗입술과 머리에도 수포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집이 생겨 있고 색깔이 지금 빨갛지 않습니까? 이런 밑에 면이. 이런 경우는 이제 표층 2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표층 2도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2도 화상인데 대부분 봐서는 표층 2도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 화상 입었을 때 고통이 가장 심하죠. 이런 거는 조금만 그냥 바람만 불어도 굉장히 아플 정도로 이런 상처가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재우의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은 한없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만약 온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단물 그러시는데 저는 순식간에 단물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빨리 열을 식혀야 되겠다. 그것만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너무도 급박한 상황. 하지만 재우의 부모는 병원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치료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울기만 하고 엄마만 찾았으니까 엄마한테 오니까 좀 아기가 좀 진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지고 기도받고 어머니가 서울 가야 된다고 기도받으러 가야 된다고 가지고 옷 차려입고 갔어요. 이렇게 옷만 그냥 대충 옷만 갈아입고 그냥 가가지고 차를 타고 갔어요. 2006년 1월 28일 설 인사를 위해 사택에 모인 많은 성도들. 세 시간 만에 도착한 당회장님 사택. 아래쪽에 바로 탁이 정도 되는데 거기 탁이 지금 당회장님은 재우의 소식을 듣고 성도들과의 만남 후에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심하게 일그러진 재우의 얼굴을 확인하고 당회장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얼굴도 피고 아버지 화상 입은 거 지켜주옵소서. 모두 화기도 물러가고 성령의 불로 대맞고 깨끗한 온전함 입으라. 공기중에 어떠한 세균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 지켜주시고 흠대 없게 하시며 아버지의 신속히 깨끗하게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받은 재우의 가족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받고 올라올 때는 뭐 이렇게 많이 좀 울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내려갈 때는 그러니까 당회장님한테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내려갈 때는 젖도 먹고 많이 보채지도 않고 좀 안심한 채로 이렇게 좀 잠을 자더라고요. 화상을 입은 재우를 보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된 재우의 부모.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재우가 화상을 입은 것 같아 마음이 점여왔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네 11조를 온전하게 지키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속으로 뜨끔하죠. 못해야 한다고. 그러면 주일 생활을 하느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온전한 생활을 하라는데 왜 그래 순종을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크게 잘못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죠. 나중에 안 나왔으면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나 왜 이렇게 낳아놨어 그렇게 말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을 보면서. 눈에 띄게 호전되어가는 재우의 모습을 통해 치료의 확신이 생긴 재우의 부모는 하나님께 계속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그 후 사고 6일 만인 2월 3일 왼쪽 얼굴에 거의 다 딱지가 입혀지기 시작했고 다시금 당 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에는 치료의 역사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사고 후 2주 정도가 지난 2월 10일에는 이마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위의 딱지가 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대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기도 받고 와서 이렇게 계속 낫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 있으면 이렇게 눈에 다 보여요.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딱지가 이렇게 붙었다가 이게 새서 올라오면 떨어지고. 지난주 여러분 보시면 붓으로 까겠는데 절대 인위적으로 띄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상 입고 하나님 치료하실 때 손을 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뭐 약을 바른다, 뭐 해도 안 되고 붕대를 감는다, 공기 중에 세균이 틈타면 안 되니까 나 절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후 20여일이 지나고 재우의 모습은 왼쪽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그 사고 나고 3주 만에. 예. 그리고 딱 한 달 되니까 다 나았어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믿음으로 먼 길을 달려온 재우의 부모. 이러한 믿음의 행함은 재우의 가족에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다시 만난 재우. 재우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빠. 생후 8개월의 어린 재우가 사고 후에 보냈던 3주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우의 가족과 교회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재우를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예기치 않는 시련들을 겪게 됩니다.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나 불치의 병, 또 다양한 사건,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권능 스페셜, 이번 시간에는 끔찍한 화상의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치료받은 간증 사례들을 2회에 걸쳐 증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의 실수로 온몸에 화상을 입는다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화상으로 인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 충격과 함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큰 제약이 따른다는 화상. 먼저 화상의 종류와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2월 대한민국 대구시에 있는 한 지하철역이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신병을 비관한 방화. 순식간에 지하철 역사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속속 부상자들이 실려 나왔습니다.
이날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192명. 순식간에 벌어진 대참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만도 총 5,921건, 인명피해는 사망 27명을 포함한 249명, 재산 피해액도 143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화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상은 크게 화상에 입은 깊이에 따라서 1도, 2도, 3도 화상으로 나누고 있고요. 1도는 표필진까지 침범된 경우를 말하고 있고,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많이 입게 되는 화상이 되겠습니다. 2도 화상은 진피진까지 침범된 화상인데요. 특징적으로는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매우 심하고, 이때는 감염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감염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화상이 되겠습니다. 또 3도 화상은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오히려 통증이 적고, 이때는 피부 이식을 해야만이 치료가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번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서 가졌던 어떤 쇼크들이 분명히 장애로 인해서 지금 왕따들 당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들이 정신적인 어떤 압력이나 그 치유를 미리 받았으면은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너무 관심 없게 보는 이유라고 봅니다. 반바지를 입거나 손을 딱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자리가 비어져요.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터 같은 분위기. 그 화상 치료실에 왔을 때 일단 환자들이 거기를 들어오는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되는데, 그 진통제를 써도 심한 통증을 유발할 정도의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가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 가려움증, 그 다음에 흉이 지면서 흉에 따른 통증, 그 다음 구축에 의해서 활동장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미용적으로 보기 싫은 옛 모습에 대한 추억, 환자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걸 되게 많이 주죠. 그래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일단 다른 어떤 환자들보다도 이제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화상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회복 과정뿐만 아니라 퇴원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큰 제약을 가져옵니다. 특히 눈에 잘 띄는 얼굴이나 손을 다친 경우에는 그 절망감의 깊이가 더해지게 마련인데요. 화상으로 인한 심각한 안면 장애를 갖고 있는 김은정 씨. 1998년 사고를 당하기 전만 해도 꿈 많은 여고생이었습니다. 거기 방이 보일러를 끄는데, 그러니까 그 온도를 떼잖아요. 그게 LPG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5월달이 이제 비가 오려고 되게 날씨가 이렇게 꿉꿉하잖아요. 그래서 LPG를 시켰는데, 거기가 얼마 안 된 아르바이트 초보라고 하더라고요. 들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연결을 해줬는데 가스가 이렇게 새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고 와서 저희 이제 친구랑 라면 끓여 먹으려고 그 부탄가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터진 거예요. 가스회사 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두 여고생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전신 60%의 3도 화상. 더 이상 사고 이전의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네, 조울증 같은 거 막 이런 거 되게 심해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처럼도 지금 막 밝게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냥 옛날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 나이 또래 예쁜 여자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야 예쁘네 뭐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고서 그 여자 지나가고 이제 지나가면서 예전의 내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아프죠. 한쪽 가슴 아프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처 나면 되게 아프잖아요, 우리. 그리고 속에 빨간 그런 속살이 보이면 정말 아프고 만지기도 못하잖아요. 그게 온몸에 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물 닿으면 진짜 아프죠, 상처 났을 때. 네, 근데 그거를 온몸에 물을 뿌려가면서 물도 저희 샤워할 때 샤워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를 매일매일을 받았어요. 치료실을 들어갔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마취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마취 없이 그냥 팔을 칼로 이렇게 째는 거예요. 병원에서의 살을 깎아내는 고통. 그리고 형편없이 일그러져 버린 얼굴. 하지만 가장 크게 느껴진 아픔은 자신을 바라보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완전히 360도 확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많이 잃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전화가 와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거기가 남자분이었어요. 저 면접 보는 면접관이 남자분이었는데요. 딱 들어가서 이름을 얘기했어요. 아, 김은정입니다 하고 이름을 얘기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냥 등 돌리고 나오면서 울었어요. 속상하죠. 뭐 내가 다치고 싶어 다친 것도 아닌데.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따뜻한 위로는커녕 오히려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은정 씨. 그렇게 은정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 98% 이상이 크고 작은 화상을 경험하며 그중 약 28% 정도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흉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화상을 입을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기간의 병원 치료를 통해서도 화상을 입기 이전의 모습을 되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교에서는 단 한 번의 병원 치료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화상을 치료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납니다.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986년 어느 날, 당시 62세의 김은득 권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당에서 뜨거운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가 화근이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뭘 붙들으려고 안 넘어지려고 붙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리고 붙들으니까는 그게 바나가 띠뚝하면서 위에 있는 솥은 그 바나보단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쏟아져가지고 솥이 저가 떨어져 있더라고. 물은 내기로 다 쏟아지고. 너무 이제 그 오금이 저린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고지를 못할 정도였어서 너무 그냥 막 그 다리가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엉겁결에 무언가 잡는다는 것이 그만 펄펄 끓는 냄비가 올려져 있던 가스버너 손잡이를 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대형 솥이 쏟아져 그 속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국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이 정도 지금 봐서는 3도 화상인데요, 이게. 이렇게 범위가 광범위하게 있을 때는 절대로 낫지 않는 상처입니다, 이거는. 이 지금 화상 당한 부위를 빨리 자기 피부로 덮어주는 게 일단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그렇다면 곧 썩어질 것 같던 김은득 권사의 다리는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치료가 된 것일까요? 또 해주시면서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라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말도 못하게 화끈거리던 게 싹 없어졌어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하얀 살은 금방 여기 아래는 다 하얀 살이 빗죠. 아주 이렇게 딱지 띄고 나면 아주 분홍색 살이 나와요. 흰 살이 아니라 아주 핑크색인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 색 살이 나와요. 곧 썩어질 것 같던 두 다리는 놀랍게도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아무런 감염도 없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주연용 집사 역시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도중 국솥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식당에서 콩나물국에 솥단지에 이렇게 옮기다가 들러붙었어요. 근데 장화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뒤게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응급실에 갔었어요. 가서 응급 처치하고선 집으로 돌아왔죠. 예상보다 심각한 상처. 지금 봐서는 바로 피부 이식을 해갖고 요 화상 입은 부위를 빨리 덮어주는 게 우선 급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식을 안 하고 계속 놔두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현웅 집사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믿음으로 당 회장님께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롭게 아멘. 아버지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거운 물에 대어 연일 진물이 흐르는 상처. 혹여나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혼돈하지 않게 아버지 권능으로 온전케 아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권능은 지켜주니까 믿음대로 역사 중입니다. 또 이렇게 진물이 나도 괜찮아요. 날지 안 날지 이제 다 입혀졌으면 진물이 안 나는데 그러면 진물이 나서 벗겨지고. 그렇다면 정말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믿기 어려울 만큼 말끔히 치료받은 다리.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치료받은 기간이 불과 2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경우처럼 완치가 불가능한 심각한 화상을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맡겼을 때 사고 이전의 모습 그대로 말끔히 치료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일반적인 치료 과정을 거친 화상 환자들과 믿음으로 치료받은 간증 사례들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국내 최고의 화상병동. 이곳에서는 화상 환자의 수술부터 성형과 재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치료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상처를 치료하는 환부 치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신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한 전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중화상의 경우에는 왜 중화상으로 분류를 하냐면 그로 인한 화상으로 인한 피부 손실로 생기는 동반된 합병증이라든지 몸의 그 밸런스를 많이 깨뜨리게 됩니다. 몸의 항상성을 깨뜨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태 유지를 위한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심전도라든지 그런 장치를 그냥 모니터를 해가면서 환자의 상태를 그때그때 유지해주는 치료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매년 이곳을 찾는 환자만도 무려 약 2천여 명. 하지만 화상 치료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만약 화상 범위가 넓어서 중화상이면 내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이 배가가 되겠죠.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넓은 화상을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기간 내에 몇 차례 수술을 받고 그 단계까지 오지 못하면 실제로 그 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몇 퍼센트 이상의 환자가 사망 몇 퍼센트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70% 이상 화상 환자가 약 45% 정도에서 50% 정도 사망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1차적인 완치는 일단 환부가 다 치유가 되는 거. 수술을 하든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낫든 그 다음 단계에서 화상 흉터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범위까지를 저는 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단계 완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흉이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수술조 처치를 해도 그게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줄 수 없을 때를 이제 완전 치료가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치료가 끝났다. 이렇게 어려운 치료 과정을 마친 화상 환자들. 그렇다면 수술 후에 그들의 삶은 과연 행복할까요? 의외로 그 장애에 대한 그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살 많이들 하죠.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특히 안면 화상인들은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자살 횟수 중에 화상 환자가 아마 여기 화장터 가면 제일 많은 걸로 집계돼 있어요. 거기도. 특히 여성 환자가 안면을 다쳤을 경우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도 작지 않죠.
화상의 후유증을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선택하는 사람들. 그만큼 화상 환자들에게는 평범한 일상마저도 꿈 같은 일입니다. 반면에 끔찍한 화상을 경험했던 오연주 권사. 실수로 끓는 물을 팔과 가슴에 쏟았지만 온몸 어디를 둘러봐도 화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재령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화상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를 제가 듣고 보았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그런 거를 보다가 제가 치료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죠, 뭐. 기도받고 치료받은 후 아무런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화상 부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05년 5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수호 학생은 갑자기 뜨거운 화기에 놀라 잠을 깹니다. 친구들이 수호 학생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감고 불장난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난친 친구들의 예상과는 달리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수호 학생의 발바닥과 발등은 전치 5주 정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 치료를 받는다 해도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재의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장에 난 불을 끄느라 본인은 화상을 입은 것도 몰랐다는 이경철 집사. 특수기름이라 이 진압할 수 있는 소방차가 와도 진압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신라통을 옮겼을 때 그때 화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장갑을 꼈는데 불이 막 붙고 있더라고요.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갑만 벗는 것만 생각했지 제가 화상 입었다는 그런 그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주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 회장님께 기도받기 위해 앰뷸런스를 타고 본교회로 향했습니다. 이 환부가 그 3도에 준할 정도로 깊어질 수 있고 결국 이식 수술을 해줘야 될 수 있고 그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뒀는데 세균 감염이 그 독한 세균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지금 보이는 범위만 합쳤을 때 약 9% 가까이 되거든요. 모으면 한팔이 되니까 거의 10% 가까운 범위죠. 적은 범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당 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열이 나면서 그 딱지가 지고 그리고 또 그 딱지가 지면서 그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냄새가 걷자마자 이제 딱지로 지는데요. 딱지가 이제 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치킨 튀겨놓은 것처럼 뽀들뽀들한 그런 딱지가. 그러자 단 12일 만에 상처가 몰라보게 호전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던 수호 학생도 병원 치료 없이 오직 당 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화상을 입고 3도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하기 참 어렵죠. 그것도 많은 분야의 3도 화상을 입었다면은 이건 참 병원에서도 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화상으로 이제 실수해서 3도 화상을 입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손수 가지고 딱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열아 화상을 이제 입으면은 온 그 열이 너무너무 참 열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습니까? 이 열아 물러가라 명하면은 열이 깨끗하게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도 더 이상 이 열이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상하지를 않죠. 그리고 기도받으면서 이제 깨끗해지고 흉터 하나도 생기지 않게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가능한 일. 기도를 통해 화상을 치료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일그러진 피부가 재생되는 기적.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권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믿음으로 당의자님께 기도를 받았더니 온몸의 절반 이상을 덮었던 화상을 치료받았고 불에 타버렸던 세포들이 깨끗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치료 사례와 다양한 간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만나보는 권능 스페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